말씀의 제목이 저대하던 대로 이미입니다. 다니엘 6장은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 있었던 그러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본문이죠. 다니엘은 주전 586년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이스라엘 수도인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그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던 귀족을 포함하여 일반 백성들 중에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자신의 이런 어떤 달란트가 있는 자들만을 선별해서 바벨론의 수도로 압송해 갈 때 함께 끌려갔던 그러한 포로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그대로 유지하고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백대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이 상황과 환경이 자신에게 자유가 주어지고 또 자신의 조국에서 귀족으로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 신앙의 분위기 속에 신앙생활을 할 때나 신분이 아주 낮아져 포로가 되어서 그 포로 생활 가운데서 감시하면서 살아가는 그 상황에서나 자신의 신앙과 생활이 동일했다라는 것이죠. 그 동일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다니엘은 환경 때문에 신앙이 흔들렸거나 그의 입술이나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낙심한 적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을 보면 환경의 변화가 올 때 신앙생활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큰 죄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보죠. 큰 병에 걸렸다든지 사업에 실패했다든지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대학을 졸업하거나 또는 군대를 제대하거나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와 어려움이 생기면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든지 그 신앙을 떠나는 경우들을 종종 보죠.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주재원들이 보통 3년 계약으로 주재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는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라는 상황 또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쉬고 한국에 돌아가서 신앙생활을 다시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었습니다. 환경의 변화가 오면 망설이게 되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의 변화도 찾아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랬지만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포로 생활 동안 낮고 천한 자리에 있어서나 지금 오늘 본문처럼 그가 출세하여 총리의 자리에 올라 있을 때나 그의 신앙의 생활은 여전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사자굴 속에서도 그는 가장 자신의 언어 앞에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그 하나님이라는 말을 시작으로 자신의 언어들을 이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은 다니엘의 신앙 그리고 바벨론 왕 다리오 앞에서도 이 다니엘의 신앙은 인정받았고 또한 신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당시 바벨론에는 많은 인재가 필요했던 때입니다. 바벨론 자국민들은 굉장히 포용적이고 유화적인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이방 나라를 정복하면 아니면 혹은 항복하면 그들의 왕궁에서 귀족들,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바벨론 왕궁에서 먹고 마시게 하면서 제국으로 넓혀져 가는 자신의 영토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그들을 교육시켜서 지방관으로 다시 파송하거나 아니면 왕궁의 행정을 보는 요직에 앉히곤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벨론 본토인들은 이런 것들을 하기 싫어했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자신의 식민지에서 수많은 물자들이 계속해서
공급해져 들어옵니다. 지금처럼 돈으로 오는 게 아니고 어느 곳에 쌓아두었다가 그것들을 규칙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음식물들, 수많은 이 물건들이 그냥 그대로 두면 썩어서 대부분 버리거나 못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들어오는 이 수많은 곡물들 그리고 수많은 재물들을 빨리빨리 소비시켜서 소진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벨론 본토인들은 가만히 있어도 많은 과일들, 산의 진미들 그리고 먹을 것들을 바벨론 국가에서 거둬들인 것을 나누어 주므로 그들은 부지런히 일하거나 무엇을 배우거나 자신이 땀을 흘려서 생활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제국의 생활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그 지원을 받고 있는 바벨론 본토인들은 일하지 않고 자신의 집안에서 국가에서 주는 그 음식들을 가지고 배부르면서 한가한 생활을 했다라는 것이죠. 제국은 커져가고 있었지만 일할 사람은 부족했고 특별히 본토의 인재들은 더 이상 힘쓰고 애쓰며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포로들 중에 능력 있고 달란트가 있는 젊은이들을 관리로 고용해서 이 바벨론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바벨론뿐 아니라 그 다음 바사 왕까지도 동일하게 취하는 정책이었죠. 포로이긴 했지만 다니엘도 이 열심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나중에 그는 국무총리의 자리에 오르기도 합니다. 조그마한 소국은 총리가 한 명입니다. 우리도 특별히 총리라고 부르는 사람은 하나이지만 분야에 맞춰서 경제부총리라고 하면서 총리 격의 권한을 주고 어떤 분야를 맡기죠. 그것은 나라가 커지고 국가 살림이 커지면서 한 사람의 총리로 모든 것들을 다 볼 수 없기에 전문 분야를 나누어서 그 권한을 주며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이 바벨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병력을 군사를 총괄하는 총리가 따로 있고 내정을 맡아보는 총리가 따로 있고 또 법과 관련된 것을 바라보는 관리하는 총리가 따로 있었습니다. 바벨론 같은 대제국은 5명에서 6명 정도의 총리들이 있고 그 위에 왕이 있는 제도였습니다. 다니엘은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다니엘은 행정을 맡아보는 그러한 총리직에 있었던 사람 같습니다. 다니엘은 이 총리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자신의 숙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의 출세와 다니엘의 이 앞서 나감을 시기했던 바벨론 본토의 관리들이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해서 왕에게 술을 먹이고 하나의 작전을 짭니다. 술에 취한 다리오 왕에게 이 바벨론 본토의 관리들이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30일 동안만 임시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법령을 하나 만들면 좋겠습니다. 30일 그게 무엇이냐? 만일 이 나라 안에 사는 왕의 백성 가운데 왕이 아닌 다른 왕에게 또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 법을 30일 동안만 시행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왕을 반대하는 자가 혹 누구인가를 추려내서 반란을 막고 왕에 대한 충성심을 확인해 보는 법을 정해서 30일만 딱 지켜보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건의합니다. 술에 취한 다리오 왕은 그 말을 동의했고 자신의 인장 반지를 내어주며 도장을 찍게 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된 뒤부터
바벨론 본토의 관리들은 다니엘을 유심히 살펴보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합니다. 여전히 그가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창을 열고 기도하는지를 보는 것이죠. 그것은 다리오 왕이나 아니면 바벨론 본토의 신이 아닌 다른 왕이나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다니엘은 우선순위가 분명했습니다. 그가 바벨론에 처음 끌려왔을 때에도 그는 자신의 육신의 만족과 주변 평판보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앙을 신택했던 청년이었습니다. 이제 그가 나이가 들어 총리라는 직책에 올라왔지만 그는 자신의 젊었을 때의 신앙 그대로 여전히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법령이 선포된 뒤에도 다니엘은 동일하게 여전히 예전에 하던 그대로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것이죠. 전에 하던 대로 환경이 좋고 분위기가 좋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송을 부르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을 때, 마음에 쫓김이 있고 조급함이 있을 때, 불안함이 있을 때, 전에 하던 대로 봉사하는 것은 쉽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섬기는 것도 쉽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예배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사람을 만나기는 더 어렵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왕의 법령을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무엇인가 하면 내가 이것을 하면 따라오는 결과가 보입니다. 내가 이것을 하면 따라오는 결과가 무엇인지 모를 때는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이것을 합니다. 이렇게 하기가 쉬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 내가 이렇게 하면 결과가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결과가 따라옵니다. 그것은 돌이킬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결과입니다. 그때도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느냐? 이 문제는 전에 하던 대로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가 전에 하던 대로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붙들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만이 전에 하던 대로 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말씀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면 전에 하던 대로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주어진 여건에서 진실하고 충성스럽고 정직합니다.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때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선택합니다. 다니엘은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평생 주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내가 평생 예루살렘을 향해 젊은 날부터 지금까지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으로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30일만 정지하겠습니다. 30일 뒤에는 제가 예전에 하던 대로 그렇게 다시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1년도 아니고 30일 평생 했던 것 30일만 쉬겠습니다. 제 마음을 아시죠? 제 믿음을 아시죠? 그러니 30일만 좀 참아 주십시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종종 있죠. 하나님 이것만 끝나면, 이것만 회복되면, 이것만 해결되면 제가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것만, 이 기간만, 이 문제만 넘어가고 해결되면
전에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할 때가 있습니다. 다니엘도 충분히 그럴 수 있었습니다. 30일만 안 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죠? 30일만 할 수 없습니다. 아니면 다르게 해도 됩니다. 창을 닫고 잠자리에 들기 전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뒤에 하나님 내가 예전처럼 전에 하던 대로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잠을 자기 전 아무도 없는 이곳에서 3배의 긴 시간 동안 매일매일 기도하고 30일 뒤에 다시 전에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도 아무도 비난하거나 다니엘이 잘못됐다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다니엘은 여전히 창을 열고 하던 대로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1897년 11월 창원에서 주기철 목사님이 태어났습니다. 이분이 일제시대 때 목사의 직을 담당했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이라고 부르는 고신 측의 출발이 한상동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에 장로교 목사가 1000명이 조금 못 됐습니다. 전국에. 그리고 조선신학교를 나온 목사는 100여 명이 안 됐습니다. 즉 목회자들이 아직 신학교육을 다 받지 못했던 목사님들에게 안수를 주어서 늘어나는 교회를 감당할 수 없어서 안수를 좀 급하게 주던 그런 시대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상동 목사님과 함께 신사참배 반대운동에 앞장섰습니다. 놀랍게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는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이 주기철 목사를 목사직에서 제명시켰습니다. 제명시키고 그 총회에 참석했던 모든 목사님들이 일본이 세운 신사 앞에 가서 90돌로 절하며 천황폐와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것이 일본 사진에 실렸고 지금도 인터넷에 보시면 목회자들이 고개를 90도로 숙이고 신사에 절을 하던 그날 주기철 목사를 목사직에서 제명시키고 평신도로 강등을 시켰습니다. 이유는 신사참배를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목사직에서 떨어지고 감옥에 간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서 자신의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본인은 죽는다고 생각하고 쓴 겁니다. 이제 이 감옥에서 죽을 것이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보겠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수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겠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겠습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우상을 섬길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그것을 많은 목회자들 앞에서 주장했고 목사직에서 쫓겨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제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며 걱정하는 것이죠. 주님이 주신 고난과 주님이 주신 고난의 잔과 십자가를 내가 거부하면 나중에 예수님 앞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이죠. 분명히 고백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목사가 되어 받았던 그 누렸던 호사와 즐거움, 많은 이들의 떠받침과 추앙, 그것만을 받고
동일한 이름으로 받는 고난과 어려움을 피하였다면 나중에 무슨 말을 하겠는가라는 것이죠. 환경이 좋을 때 주님의 이름으로 베풀어주는 그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면서 감사하고 행복해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는 고난도 그 환경의 바뀜도 우리가 능히 감당해야 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두렵고 떨리는 배신이나 배교는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말 몇 마디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행동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글자 몇 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라는 말씀을 주목할 수 있어요. 병이 들었더라도, 회사가 조금 안 되더라도, 사업이 어렵더라도, 살기 힘들더라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전에 하던 대로 예배하셔야 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찬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신 것처럼 다니엘은 이 특별법을 어김으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사자굴은 깊이 약 5m에서 6m 정도의 땅을 파서 그 안에 사자 한 무리를 집어넣습니다. 사자 한 무리라고 하는 것은요, 10마리 이하의 한 그룹입니다. 그 그룹에 아무 사자나 막 집어넣는 게 아니고요, 사자가 무리를 이루어서 있는 한 군집을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그 무리에는 이미 대장 사자도 있고 그보다 어린 사자들도 있고 암사자도 있고 새끼들도 있습니다. 암무 사자들이랑 막 잡아서 굴 속에 넣는 게 아니고요, 그 무리를 다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항상 굶기는 것은 아니고요, 평소에는 배부르게 먹입니다. 그래서 이 사자들이 먹이를 동굴에서 배가 고파 서로 스트레스를 받으며 싸우거나 이러지 못하도록 평소에는 배부르게 고기도 잘 주고 햇빛도 잘 들어오게 하고 횃불을 통해서도 하고 조그마한 구멍들도 이 아래에 뚫어놔서 환기도 문제없게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들어갈 수 없고 사자들이 나올 수 없는 이 구멍들을 좌우에 많이 뚫어서 변도 빼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자굴이라는 것은 사람이 들어있는 감옥보다 쾌적하고 또 사자의 입장에서는 먹이도 잘 주고 청소도 시켜주고 이동만 할 수 없다 뿐이지 불도 밝혀주고 사방에서 빛도 들어오고 그러한 괜찮은 곳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에게 형벌을 내려 사자에게 찢겨 죽이기 전 2주 정도를 굶깁니다. 서서히 식량을 줄이고 굶기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배부르게 먹었던 사자들이 점점점 굶어가면서 날카로워지고 먹이를 주던 그 동아줄, 먹이를 내려주던 동아줄에서 내려오는 것을 먹이라고 생각하고 뜯어 먹는 것이죠. 사자들은요, 사람을 잘 잡아먹지 않습니다. 사람은 먹을 게 아니라는 것을 사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사자들을 알몸으로 내보내는, 사람들을 알몸으로 내보내는 것도 아니고요, 그들이 입고 있었던 옷 그대로 내보냅니다. 사자들은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에 영화에서는 사람을 집어넣기만 하면 사자들이 무조건 달려들어서 막 뜯어먹고 잡아먹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것이 들어오면 경계합니다. 자기들이 상처를 입을까 우선은 경계합니다. 그리고 잡아먹을만 하면 잡아먹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자굴에 던져지는 사람들은 상처 입고 터지고 뼈가 부러진 사람들입니다. 저항할 수 없을 때 그냥 죽음을 그곳에서 맞는 것이죠. 이 굴에 다니엘을 던져놓은 것이죠. 2주 동안 굶겼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고문을 당하진 않았지만 사자굴에 던져지면서
약 5m 아래로 떨어지면 멀쩡한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어딘가는 부러지고 어딘가는 다치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떨어져 사자에게 찢겨 죽기 전에 그 사자굴에서 떨어져 팔다리가 부러지고 목이 부러지면서 고통받고 있다. 경계심으로 주변을 둘러쌌던 사자들이 그 고통의 시간 동안 경계하다가 이것이 반항할 수 없고 저항할 수 없고 나에게 해가 되지 않는구나라는 걸 알면 제일 젊은 사자들이 달려들어서 사자를 물어뜯고 완전히 죽은 것을 알면 제일 나이가 많은 거기 그 무리의 대장 숫자사가 와서 이 몸통을 뜯어 먹는 것이죠. 던져진다고 바로 죽는 것도 아니고 놀랍게도 다니엘은 던져졌는데 다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점입니다. 사자굴에 던져놓으면 대부분 다 뼈가 부러집니다. 5m 정도에서 무방비로 떨어지기 때문이죠. 아래를 보고 멀쩡히 자기가 자기 힘으로 뛰어도 부러질 겁니다. 일반 사람. 그러나 던져진다는 것은 자신의 중심이나 생각천에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니엘서를 읽어보시면 멀쩡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죠. 본문을 잘 보시면 놀라운 말이 있죠. 16절에 보시면 이에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라고 던져졌다 라고 말씀합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던져질 때 왕이 그 던져지는 모습을 보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너를 구원하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사자에 대해서 묘사하는 게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2주 동안 굶겨 배가 고파 날카로워져 있는 사자처럼 원수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돌아다닌다라는 것이죠. 저항하지 못하는 사람, 저항할 수 없는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역경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사람, 상처 입고 그 상처로 인해 저항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닌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네.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도 있죠.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라는 찬송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이미라고 말합니다. 이미.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이미. 여기서의 이미는 사자들의 입만 봉한 것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이 사자굴에 떨어질 때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천사들이 받쳐주었다. 이미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루 전 왕의 명령을 받은 군사들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을 때 이미 하나님은 자신의 몸이 상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미 이 일이 닥치기 전 이미 사자들의 입을 막아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역사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다니엘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아니고 이삭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들었던 누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설명해주는 하나님이, 전달해주는 하나님이,
내 아들이 믿고 있고 내 어미가 믿고 있고 내 부모가 믿고 있는 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전에 하던 대로의 믿음 때문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은 전에 하던 대로의 그 믿음과 그 신앙 그리고 이미 준비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사자굴에 들어가 무사히 나오는 다니엘을 보며 함께 기억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그 신앙으로 이미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우리 또한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가만히 보십시오. 전에 하던 대로 나는 하고 있는가? 환경과 여건과 상황이 바뀌어도 전에 하던 대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전에 하던 대로는 아니지만 이라고 말하며 이미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안전과 보호와 회복을 구하고 또 구하면서 전에 하던 대로가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나는 변하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통일하셔야 됩니다라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이죠. 우겨쌈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자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자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도 뼈가 상치 않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전에 하던 대로의 신앙과 그 찬송과 그 믿음의 고백 안에서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전에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전에 하던 대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 됩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부족하지만 노력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미 준비시켜 놓으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으실 것입니다. 다니엘을 구원한 분은 다리오 왕도 아니고 다니엘 자신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23절 마지막에도 보면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이 다니엘을 구한 것도 아니고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구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구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진정한 구원도 하나님에게서만 이루어집니다. 문제의 해결은 우리의 머리를 쓰거나 우리의 처세를 통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전에 하던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 하시는 믿는 자의 모습으로 그대로 살면 되는 것이죠. 다니엘은 고백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과 왕 앞에 잘못한 것이 없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고,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러기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죠. 신명기 29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전에 하던 대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주시는 은혜로
형통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형통을 누려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해서 회복을 또 다시 일어남을 구원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때입니다. 타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 내가 이 고비만 넘어가면, 하나님 내가 이것만 어떻게 되면, 예전 하던 대로, 그때 하던 대로, 아니요. 지금 하나님 내가 전에 하던 대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주신 은혜가 내 삶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붙드셔서 그 은혜를 결국 받아 누리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약속처럼 형통한 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